2. 계몽주의적 인간의 자세. 계몽주의의 네 가지 커다란 개념, 자율, 이성, 자연, 조화를 다루었으니 이제 우리는 계몽주의적 인간, 곧 계몽주의 발전을 걸머진 위대한 담시자들의 자세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연결에 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1. 부르주아적 성격. 먼저 사회학적인 면에서 진술해 보려고 한다. 계몽주의적인 인간은 부르주아적 인간이다. 부르주아적 인간이다. 부르주아는 프랑스어인데 이는 독일어의 브루커에 상당하는 프랑스어다. 독일어 브루커는 마음의 성곽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다. 그는 중세적 인간과 전혀 다르다. 그는 계산적, 합리적 인간이다. 중세에서는 인간의 자기 확신, 자기 의식, 자기 평가가 이성의 힘, 가장 넓은 의미의 이성의 힘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 대신 초월적인 운명에 의해 놓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중세적 인간은 황제가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그리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떤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든 사회 안에 특정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각 사람의 자리가 궁극적 실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황제의 기능은 이미 알려진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단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이며 거지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선 행위의 기회를 주어 그것으로써 이들의 혼이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어주는 일이다. 이들 둘 사이에 자리한 사람도 모두 그 나름의 특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똑같은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천상적 계층체제와 지상적 교회적 계층체제의 유비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층구조적 사회 질서였다. 이와 같은 개념은 위대한 신비주의자 디오니시우스 아리오파기테에게서 유래되었다. 이 개념은 스콜라 학자들에 의해 중세에 도입되었는데 계층의 교회의 계층 구조에서뿐 아니라 세속적, 정치적, 사회적 계층 구조에서 모든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삶의 위치를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는 직업이란 개념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신의 부르심으로 하여 신이 그에게 잡아준 자리를 가진다.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 해서는 안 된다. 중세의 삶 전체에 대한 이와 같은 수직적 위치 결정은 계몽주의의 부르주아 사회의 수평적인 위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부르주아는 현실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실 전체를 분석하고 변혁하려고 한다. 그들이 하는 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수평적 차원이었으며 계산에 의해서 현실을 통제하려고 했다. 실업가로서 그들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산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계산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놓인 자리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까닭에 현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계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가 놓인 한정된 자리를 훨씬 넘어서까지 현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연은 규칙, 바른 것이며 현실은 계산 가능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처럼 부르주아는 계산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그에게서 자연과 현실 전체는
규칙적인 양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이 양식에 의존했고 이 양식에 의해서 그의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 2. 합리적인 종교의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현실의 양식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종교의 비합리적인 요소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부르주아는 신을 삶의 과정 전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는 합리적 종교를 필요로 한다. 신은 세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세계는 그 자체의 법칙을 따른다. 신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이란 모두 계산 가능성의 상실을 뜻한다. 어떤 간섭도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특수 계시는 부정되어야 한다. 하여 삶의 경계선에 관한 모든 개념들은 부정되었다. 이 개념들은 현실을 계산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면 죽음은 현실을 통제하는 진보 사상의 방해물이라 하여 배제된다. 인간의 삶을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고전적인 죽음의 수직적인 이해는 사라질 필요가 있었다. 부르주아적인 신학적 설교에는 18세기 초에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서도 죽음에 관한 설교는 거부되었다. 파스칼과 예수회 사이의 큰 싸움은 설교에서 죽음과 죄책과 지옥을 배제하는데 부르주아 사회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수회는 부르주아 사회의 편에 섰다. 그 당시에 예수회는 고전적 신학이 알고 있는 한계 상황을 배제하고 수직적 차원에서 수평적 차원으로 뛰어들므로써 부르주아의 양심을 평안케 했다. 죽음과 최후 심판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이 제거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때의 취미에 맞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은 좋은 취미에 속하지 않았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린다.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뿐이다. 죽음이란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환영받을 게 못 된다. 그것은 인간의 통제와 계산의 끝장이며 세계의 내적 목표의 끝남을 뜻한다.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세창 공격이 가해졌던 것은 원죄의 사상이다. 낙원설화와 관련시켜 이 교리를 설명했던 미신적, 문자주의적 방식에 대하여 아주 정당한 비판이 가해졌는데 이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교리는 지상에서의 인간의 상황에 관해서 진보적 개선을 믿는 신념과 충돌되었기 때문에 또한 비판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휴머니즘은 아직도 계몽주의적인 비판을 따르고 있다. 라인홀더 리버가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이 휴머니즘의 견해를 타파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것은 신학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되었다. 물론 리버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의 실존주의적 사상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상황의 진보적 개선이라는 휴머니즘의 가설은 아직도 크게 살아있다. 지옥의 두려움도 또한 배제되었다. 죽음의 두려움은 실제로는 지옥의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제거되었다. 지옥의 상징적 의미가 사라졌다. 그 결과 그것과 반대된 것도 배제되었다. 하늘이라는 신화론적 상징도 은총과 같은 관념도 제거되었다. 은총이란 인간의 자율적인 활동 밖에서 오는 행위인데 그 때문에
은총은 칸트에게서는 타율적인 것의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은총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율적인 힘을 잘라내기 때문이다. 그때 남은 것은 칸트의 말을 빌리면 이성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성 종교에서는 기도도 역시 제거되었다. 왜냐하면 기도란 인간을 초월한 것에다 인간을 관계시키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계몽주의의 사람들에게 강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놀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칸트는 말했다. 세계를 통제하고 이성의 힘을 지닌 자율적인 인간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품위 있는 행위가 못 된다고 칸트는 느끼고 있었다. 이리하여 은총과 마찬가지로 유한성, 절망, 불안과 같은 실존적 요소도 제거되었다. 남겨진 것은 진보의 이성 종교, 다시 말해서 현실 곁에 있으면서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는 세계에 너무 간섭하지 않는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앙뿐이었다. 자기 자신의 힘에 맡겨진 이 세계 안에는 도덕적인 요청, 더구나 부르주아적 정의와 안정이란 관점에서 보인 도덕이 남아있다. 영혼의 불멸이란 신앙도 남는다. 그것은 죽은 후에도 진보적인 개선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뜻한다. 3. 상징적 도덕성. 계몽적 인간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는 관용이다. 계몽주의의 부르주아 인간은 관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관용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종교전쟁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잔인스럽고 파괴적인 형태의 종교전쟁에 대한 깊은 혐오가 독일에서는 30년 전쟁 동안에 인구의 반이 살해되었다. 깊은 혐오가 절대성에 대한 교회의 요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관용의 정신도 아마도 먼저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피에 물든 종교전쟁이 교회의 재통합의 불가능성을 실증한 뒤에야 비로소 세속적인 권력이 문제를 이어받아 관용을 교회에 강요하게 되었다. 정치적 이유 밖에 관용의 두 번째 이유는 종교개혁 시대의 종파적, 영감주의적 운동에서 생겨났다. 이들 운동은 모든 사람이 신에게 직접 관계한다는 신앙을 강조했다. 신에 대한 어떤 형태의 관계도 다른 가능한 형태를 부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감정은 대부분 미국의 종교 생활의 저류를 이루고 있다. 성서와 전통은 각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신의 영과 비교해보면 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는 세속적인 국가의 발생과 관계된다. 국가는 교회 사이의 분열을 넘어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세속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여러 교회 가운데 어느 하나와 일체가 될 수는 없었다. 이제야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생겼다. 이것은 존 로크가 분명하게 밝힌 문제다. 도대체 완전한 관용이란 있을 수 있을까? 보기를 들면 가톨릭 교도가 근본적으로 관대하지 못할 때, 특히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가톨릭 교도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 존 로크는 아니라고 말했다. 가톨릭 교도에게 관대할 필요는 없다. 무신론자에게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회의 온갖 도덕 체계는 도덕의 입법자이며 심판자인 신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관용의 옹호자에게서까지도 관용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18세기 부르주아 사회의 태도의 한 요소로서 특히 존 로크의 관용에 대한 글에서 고전적으로 표현된 관용을 논의했다. 우리는 관용의 배경이 유럽을 거의 파괴해버렸던 무서운 종교전쟁의 세기인 17세기의 경험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프로테스탄트나 가톨릭이나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속화된 국가는 어떤 종교의 집단과도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고 그 사이에 들어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종교적 전통에 대한 관용은 이처럼 잔인스럽고 파괴적인 종교전쟁의 경험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전쟁은 언제나 가장 잔혹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무조건적인 관심이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때 이 특별한 방식은 무조건적인 관심이 그 관심 자체와 동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극성을 주장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를 띤 종교의 마성화를 낳는다. 우리는 오늘의 세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본다. 곧 유사 종교 사이의 투쟁은 그들의 궁극적 관심에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표현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신앙 때문에 적을 전멸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국민 안에서 또는 여러 국민 사이에서 이루어진 나치즘과 공산주의의 전쟁이나 서방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과 동방의 전체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냉전을 일관하고 있는 절대주의의 정신 따위, 이것들은 그러한 현상의 현대적 형태다. 우리는 유한한 것을 절대 타당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마성적인 고향에서 결과하는 공포를 본다. 우리는 이 현상을 마성적이라고 부른다. 까닭은 개인이나 국민이 악마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며 그들의 악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파멸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한한 것에 절대화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자기 파괴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마성적인 것의 변증법이다. 마성적인 것은 먼저 구체적인 종교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과 위그노 사이에 그 밖에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나타난다. 어느 쪽이든 신이 현현하는 어느 특수 상태보다도 신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관용이란 관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세속적인 권력의 옹호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된다. 거의 파괴된 유럽에서 세속 국가는 종교적 열광주의로부터 구원을 가져왔다. 그리고 세속 국가는 이 관용의 원리에서 신 앞에 선 각 개인의 직접성이라는 종교적 신비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다. 관용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자. 이미 말했듯이 관용은 무제한의 관용은 아니었다. 적어도 로크에게서는 가톨릭 교도와 무신론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 교도는 원칙적으로 관용하지 못하며 무신론자는 관용의 종교적 기초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부르주아적 도덕성의 또 하나의 특징인 훈련이라는 문제를 다룰 차례에 이르렀다. 모든 부르주아 문제는 봉건 시대의 귀족주의 사회에서 허용된 모든 요소를
억압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도덕적 훈련이라는 의미는 그 일부가 칼빈주의에 소급한다. 칼빈주의 자체는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유래했다. 제네바에서는 훈련이 도덕적인 삶의 기본적 요소가 되어 있다. 귀족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상류 사회에서는, 그러나 17세기의 농민의 모습을 담은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이 보여주는 대로 농민 사이에서도 삶은 즐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관능적인 놀이보다 원시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생동성에서, 생명감을 높이기 위해 도취해 보려는 욕망에서,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예술과 자연의 미의식에서 표현된다. 귀족 사회에서의 그 지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양된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귀족 계급이란 대지주만이 아니었다. 중세의, 더구나 중세 말기의 도시 귀족들이기도 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부되었다. 일부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들은 언제나 서로 의존 관계에 있지만, 일부는 부르주아적 질서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요구한 필요성의 이름으로 거부되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을 통한 현실 개혁을 위해서 억제되고 억압되어야만 했다. 이 노동은 훈련과 자기 제재를 요구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프로테스탄티즘과 맺어져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수도원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를 폐지했다. 수도원 제도에 대하여 루터나 칼빈 또는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벌였던 대단한 공격으로 하여 올바른 종교의 생활 질서로서 여겨졌던 수도원적 형태의 금욕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는 다른 모습의 금욕주의가 일어났다. 수도원 제도에서와 같은 세계 외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세계 내적인 금욕주의, 곧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실을 변혁하는 기술적 수단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금욕주의가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 내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를 서술한 사람은 위대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였다. 칼빈주의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 사상에는 인류를 위한 자연 변혁을 겨냥해서 노동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우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얻는데 지나지 않는 노동자이거나 그 이상 더 열심으로 더 오래 일하면서도 그저 이윤만을 가지는 기업주이거나 이들이 어째서 하루 14시간이나 노동을 하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노동, 훈련, 자기 제재가 부르주아 사회의 윤리적 원리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경제의 존재 형태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이와 같은 세계 내적 금욕주의에 의해서 단단하게 지탱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자기 훈련이 허물어지는 경우를 연구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그것은 허물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전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사회가 점차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17세기 독일의 경제사적 연구를 알고 있다. 이 승리가 독일에서는 지연되었다. 왜냐하면 독일은 프랑스, 미국, 폴란드, 벨기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봉건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17세기 말에 이르러 마침내 부르주아가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학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비록 이러한 법칙도 인간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큰 사회나 큰 기업을 창설한 사람들은 대개 엄격한 노동의 훈련에 기대고 있었다. 다음 세대에서도 이 훈련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더 호사스러운 생활 기반을 지니게 된다. 제3세대는 한층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되며 이 나라 미국에서 한량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 독일에서도 이들은 호사스런 생활을 추구했는데 그 생명력을 관능적인 형태로나 예술적인 형태로나 다 표현하려 했다. 이리하여 이들은 그림을 수집하기도 하고 큰 저택을 짓기도 했다. 부르주아 사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세 세대의 법칙도 억압이 그 이상 강요되지 않게 될 때는, 그리고 동시에 노동의 헌신이란 금욕주의적 형태가 존속되지 않게 될 때는 부르주아 사회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부르주아의 주관적 감정. 18세기의 문학 가운데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말의 하나는 운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운다. 절망의 황홀경에서도 행복의 황홀경에서도 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18세기는 이성의 세기였지만 그러면서도 감상의 세기이기도 했다. 이 둘은 서로 어떻게 관계할까? 두 극의 결합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이성의 원리가 실현된 뒤에 남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울었던 것이다. 정서적 요소는 합리성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리주의는 말한다. 정서란 부르주아 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처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리하여 정서가 이성에서 배제되고 논의의 기준에 복종하지 않게 될 때 정서는 거칠게 날뛰다가 마침내 자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서주의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것은 20세기의 인간에게서도 일어난다. 사고의 영역에서는 완전한 합리주의자인데도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자제할 수 없는 정서주의에 빠진다. 만일 사람이 합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면 정서에서 이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서주의가 무지와 결탁한다면 의심스러운 상황이 빚어진다. 이 나라 미국에서 위험스러운 것의 하나는 냉전의 선전에 의해서 생겨난 무지한 정서주의다. 언젠가 그것은 그릇된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고 민주제도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위험은 메커니즘으로부터 이주의 현대적 형태에 이르는 모든 파시즘 운동의 위험이다. 이 위험은 메커니즘으로부터 이 주의의 현대적 형태에 이르는 모든 파시즘 운동의 위험이다. 우리는 또한 만일 철학자들이 단순한 논리적 탐구라는 닫힌 영역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절실한 삶의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서주의와 무지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운동에다 우리 존재의 실제성을 내맡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